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접했는데요. 아이작 뉴턴이라는 유명한 그 이제 뭐 근대 과학에 공로를 많이 했던 그런 분이, 전 잘 몰라요, 있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믿는 사람인데, 신자인데, 이 사람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태양계의 어떤 그 모형을 뭐 자전 공전하면서 이렇게 뭐 이게 돌리면 저것도 돌아가고 하는 이제 이렇게 그런 모형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고 있는데, 아주 이제 그 모습을 보고 한 무신론자인 친구가, 항상 신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한 친구가 그 사람이 뉴턴이 만들어 놓은 그 모형을 보고는, 야, 정말 당신은, 너는 진짜 최고의 과학자다, 어쩜 이렇게 모형을 잘 만들었냐, 막 그러면서 이제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턴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무신론자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정교하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됐지, 이게 무슨 우연히 만들어져, 어떻게 이런 게 우연히 만들어져, 라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거기다 대고 뉴턴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태양계 모형 하나도 누군가 만들었다고 믿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끝없는 우주를 그냥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문명이 발달해도 인간이 뭐 과거에 모르던 것들을 많이 밝혀내고 이루어냈다고 해도, 그래도 인간이 여전히 무슨 새로운 행성을 만들 수도 없고,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새로운 자연의 질서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생명을 창조해낼 수도 없다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이제 사실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고작, 결국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우주의 법칙이나 질서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고 감탄하고 찬양하고 박수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죠. 소요리 문답 1문이 인간의 가장 큰, 인간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영화로움을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텐데,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이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 뭐냐면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위대함을 보고 놀라고 감탄하고 박수 치는 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뉴턴이나 무신론자가 했던 이 대화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는 추측을 가지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그것이 더 이제 지적이고 그것이 더 상식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 구역장들한테는 나눴었는데, 한 이제 중고등부 학생하고 잠시 지난주에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지난주 우리 청년부 연합예배 드릴 때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하는데 찬양에 감동받아서 제가 눈물을 막 흘린 게 아니라 앞에서 펑펑 울거든요. 그냥 그 한 학생의 대화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예배의 자리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를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그 예배의 자리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만난 학생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걔는 아무 생각이 없이 교회에 와 있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교회도 부정하고 다 부정해. 다 싫은데 엄마가 예배를 참석하면 치킨을 사준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정말 모든 방어를 막 쳐가면서 제 얘기를 다 잘라내고 제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당신 절대 나를 설득하지 마세요, 이런 태도로 아주 그냥 그렇게 딱 앉아가지고 버티는 그 아이랑 힘겹게 대화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자리에 나간 거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니까 걔 얘기가 치킨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치킨 먹으러 왔어요, 이게 생각이 나니까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번 주 한 주도 계속,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 속상해서 울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랬어요. 저런 애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친구도 막 그래요. 세상이 뭐 신이 만들었다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막 그러면서 막 이제 자기가 어디서 본 거 가지고 막 따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전히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딱 펼치면 성경 제일 처음에 이 시작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다 외웠던 말씀 뭐라고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문장은
다 외우니까 우리가 가볍게 넘어갈 문장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중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기다 이렇게 담아주셨는데,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문장으로 선택하신 것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믿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문장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어느 정도 믿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문장을 믿지 않는다면,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일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인생은 어쩌다 우연히 생겨난 인생일 수밖에 없다. 그 사람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원숭이의 혈통으로 사는 그 사람은 원숭이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같은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여러분 거듭났으니까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근원이고 뿌리고 이유가 바로 기독교죠. 우리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확인한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책이었다면 창세기 1장 1절은 맨 앞에 나올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펼치자마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해하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믿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아주 유명하고 오래된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설복이라는 책에 보면 초반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찾아가는데 요즘에는 내비가 있고 뭐 내비 찾아서 가고 무슨 뭐 네이버 맵 이런 거 다 보면 되지만 뭐 이게 당시에 목사님 벌써 몇십 년 전에 하신 설교니까 옛날에 이제 어딘 길을 찾아오라 그러면 약도를 그려주잖아요. 어디로 와라 그러면 이렇게 찍찍해가지고 약도에서 여기는 교회고 뭐 이렇게 그려주잖아요. 그럼 제가 명인역에서 내려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는데 초행길이라고 하면 이제 이상원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와 하고 길을 약도를 그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 명인역도 처음 오고 교회도 처음 가는 사람이라면 이상원 목사님이 그려준 이 약도를 이해하고 갑니까? 믿고 갑니까? 믿고 가죠? 믿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아, 여기서 가면 뭐가 있고 여기로 가면 성동 약국이 있고 거기는 우성아파트가 있고 들어간단 말이죠. 믿고 지도의 내용이 맞다고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길이 보이고 그 길이 맞다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믿고 따라가서 거기에 그 목적지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 그 다음부터 제가 오고 갈 때는 믿음으로 가요? 아니면 이해하고 가요? 이해하고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이런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거다. 이렇게 그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나도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따라가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더 많이 깨닫고 믿어지게 하시는 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라는 책을 봤는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누가 썼죠? 누가 썼습니까? 예준이가 지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는 표정으로 보세요, 뭐 그걸 물어보세요 라는 표정으로 우리 교회 청년부 정도면 이 정도는 알아야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창조 신화는 사실은 기독교에만 있지 않죠. 다른 역사 속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몇 개 봤는데 이집트 신화에 보면 헬리오폴리스 신화라는 게 있는데 저는 뭐 이런 쪽은 잘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책 찾아보니까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거대한 물이 태초에 있었고 그 물이 물 속에서 모든 물질이 다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 물을 신으로 불렀는데
눈이라는 이름으로 그 물의 신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의 신 안에서 어느 날 아툼이라는 신이 세상으로 나왔고, 그건 뭐 이렇게 받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아툼은 자기의 재채기와 침을 통해서 공기의 신, 습기의 신, 더러워져 여러 신들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신들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헬리오폴리스의 9신들이다. 뭐 그런 신화를, 창조 신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도 유명한 신화가 있는데, 여기에는 태초에 역시 물이 있는데 단물의 신인 압수라는 신하고, 그다음에 바닷물의 신인 티아마트라는 그런 부부 신이 있었대요. 근데 이 부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여러 자녀들이 나왔고, 근데 또 이 자녀를 낳고 났는데 이 엄마가 바다의 신 짠물 신이 이제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가지고 괴물과 자신이 만든 그런 이제 군대로 조직해가지고 이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 신들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시에 젊고 뛰어난 용사가 있었는데, 마르둑이라는 용사가 있었어요. 그 마르둑이라는 용사한테 자기 부모님하고 대신 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둑이 너무나 뛰어난 용사라서 자기 이제 그 부모를 바다의 신을 없애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바다의 신을 반으로 갈라서 상체로 하늘을 만들고 하체로 땅을 만들었다. 그리고 군대 총사령관의 피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흙과 섞어서 이제 사람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신은 전쟁에서 패배한 걸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신들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죠. 그래서 죽도록 노동을 하고 신들은 인간들에게 일을 시키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신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이집트에서 430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이집트에서 430년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아니 우리나라 일제 35년도 그거 벗어나는데도 오래 걸리는데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문화들이. 그런데 430년 동안 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주변 지역에서 가지고 있었던 창조 설화들, 신화들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익숙하게 살아왔으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어땠겠어요? 폭력적이고 그리고 또 음란하고, 신들이 그랬으니까 그런 어떤 성향들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집트 노예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느 날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신은 뭐 똑같겠지 그랬는데, 모세가 알려주는 신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신들처럼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맨날 질투하고 죽이고 자기들에게 일만 시키고 짓누르는 이런 구조의 신이 아니라, 자신들을 사랑하고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자신들을 인도해주고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신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신을 소개하는 거죠.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해나 달이나 별이나 이런 것들이 신인 줄 알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그것을 창조한 신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신이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을 사랑하고 자신들을 섬겨준다는 사실을 들으니까 완전히 다른 신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억압하는 신보다 자신들을 구원하고 자유를 주는 신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 자체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성경의 첫 번째 문장을 주목하고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실제 이 원어 히브리어의 어순으로는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태초에로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어요. 베레시트, 베레시트라고도 읽기도 하고 베레시트라고도 읽는데, 이 말은 정확하게는 뭐냐면 시간의 시작에,
시간의 시작에, 이런 말입니다. 시간이 시작될 때, 시간이 시작될 때. 자,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의 여러 단어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태초에, 베레시트, 시간의 시작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서서 모든 제가 몇 가지 창조 신화를 소개했지만, 보통의 창조 신화들은 다 그 시점을 언제로 얘기하냐면, 오래전에, 옛날 옛적에, 아주 오래전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시간이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이야기를 다른 신화들은 오래전에 있었던 일로 말하는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시간이 시작될 때 창조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어떤 무렵의 어떤 시기에 창조됐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천지를 시간과 함께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뭐 해달, 별, 자연 만물, 사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분들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는 뭐도 있다? 시간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 속에 우리들을 집어넣으셨어요. 우리들은 다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 안에 살 수 있도록 시간 안으로 창조를 하셨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들어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 속에 우리를 만들어 두셨다면, 그러면 이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성경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근데 태초에라는 단어를 성경을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한 5-6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돼 가지고는 2군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이고, 또 하나가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알겠지만,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하는 건데, 창세기 1장 1절은 그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행동을 말하는 거라면,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하실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를 말하는데, 여기도 태초에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여기 있는 태초에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엔아르케라는 단어예요. 엔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한글로 봤을 땐 태초에로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말로 보이지만, 히브리어의 베레시트가 우주와 만물이 시작되는 그 시간, 창조에 시작되는 시간을 말하는 단어였다면, 헬라어인 엔아르케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의 순간을 말해요. 시간이 시작되기 전의 순간, 영원의 순간이니까 어느 시점을 말할 수 없죠. 영원한 순간, 그 영원한 순간을 말하는 단어가 엔아르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시간 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영원한 시간 밖에 영원한 공간에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것을 이 2개의 단어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처럼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으로 계시다라는 것이 이 2개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베레시트,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순간, 이 시간은 태초에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시간은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몇 천년 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태초의 엔아르케의 시간은 우리가 언제인지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에서 영원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추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른 창조 신화들이 옛날 옛적에 만들었다, 뭐 물이 있었고 바다가 있었고 그게 뭐 부부가 돼서 결혼했고, 이 사람들이 다 옛날 고대 사람들이 옛날 옛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간 밖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시간의 밖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 시간의 밖에 계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밖에, 그것을 초월해서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3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불변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30대 중반까지, 지금 이제 40대 중반인데 30대 중반까지 1.5의 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이 나쁘지 않았어요. 눈이 나쁘지 않았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제가 알러지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눈을 먹을 때부터 많이 막 비비다 보니까 병원 가면 눈 비비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이게 눈 이 겉에 부분이 이제 이렇게 막 긁히고, 그래서 확대해서 보니까 눈 이 표면이 굉장히 많이 저는 막 상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앞에 좀 흐리게 보이고 좀 이런 이제 난시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난시 플러스 노안까지 이제 겹치게 되면서 이제 노안이 웃긴 거죠. 그래서 이제 되면서 이제 안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썼는데 그래서 이제 노안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거지 검색을 해봤더니 근육에 힘이 빠져서 생기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눈 초점을 못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시가 이제 노안이 그런 거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서글펐었어요. 마음속으로 서글픈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카메라 이렇게 제가 사진 찍는 거 재미있어가지고 찍는데 뷰파인더를 이렇게 보면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경을 벗고 보잖아요.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노안이구나. 제가 이제 그 능력이 이제 점점 상실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안이 왔다는 건 속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슬프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웃어도 크게 속상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한테도 올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한 15년 사이에 올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똑같이 이러면서 안 보인다 이럴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중에 타고난 동안 미인이 있다고 해도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게 뭐예요? 늙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그 시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노쇠하고 노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제가 18년 만에 왔잖아요. 와서 처음 느낀 것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대로인데 늙었다는 거. 근데 그분들도 저를 보면서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 아까도 어떤 저희 청년이었던 분을 만났는데 애기 안고 와가지고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서로 시간이 지나면 늙는 거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시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다 그 영향을 받아서 노화하고 늙습니다. 유튜브에서 여행 컨텐츠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사람이나 생명체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점점 이제 낡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대도시였는데 지금은 막 폐허가 되거나 굉장히 낙후된 도시가 되는 그런 도시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옛날에는 뭐가 있었나 봐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100년 뒤에 도시 어떻게 되고 막 10년 뒤에 어떻게 되고 막 그런 컨텐츠도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뭐냐?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거스를 수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화되실 일도 없고 약해지실 일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해요. 왜?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외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고, 태어날 때도 함께 계시고, 자랄 때도 함께 계시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주는 유익이 뭐냐? 여기서 주는 위로가 뭐겠어요? 저는 저희 집에 제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고등학교 올라간 아이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있는데, 제 아이들에게 저는 아직까지는 든든한 가장입니다. 아빠 하면서 아이들이 사랑해주고 저도 자녀들을 사랑하고 든든한 가장이에요. 제 기도 제목은 최대한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든든한 가장이 되고 싶어요. 자,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든든한 가장으로서, 가장은 가장인데 든든한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될 날이 오겠죠. 그죠? 그때가 되면 제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저는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셔요. 어릴 때도 든든한 아버지셨다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나이가 들고 백발이 돼도
여러분들에게는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로 계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존하시는 분. 우리 베레시트 꼭 시간의 시작과 함께 우리는 창조됐고 하나님은 엔 아르케 시간의 전에 영원한 곳에 계십니다. 저는 1979년 6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의 시작점이 분명하게 있죠. 제 시작점이 있다는 것은 저보다 저를 있게 한 누군가가 제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 부모님이 저를 시작되게 한 거죠. 저는 시작점이 있어요. 인생의 시작점이 있다는 것은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죠. 명확한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또 명확한 시작이 저한테 있다는 것은 제가 혼자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저는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난 의존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시작점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시작점이 없으시기 때문에 영원하셔서 언제 존재하기 시작했는지 언제 끝나시는지가 없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분. 그래서 모세가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소개한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위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 영원하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에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나와 함께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신이 구만리 장천 뭐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멀고 먼 하늘이라는 말인데 구만리 장천에 있는 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득히 멀고 먼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화평교회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위에서 오후 찬양 예배 드리시는 그 자리에도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초월하시는 분.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대신해서 복을 몰래 받고 그리고 형이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삼촌의 집으로 밤에 야반도주를 하잖아요. 그 야반도주를 하다가 길에 루스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좀 피곤하니까 한밤중에 거기는 돌을 베개를 삼고 거기는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꿔요? 하늘과 이 땅이 사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꿈을 꾸고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꿈을 꿉니다. 그때 그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깨어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전까지 야곱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인 이 하나님은 자기 집, 자기 고향, 자기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지역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그 지역을 떠나서 루스라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 가서 있는데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환상에서 너는 지금도 나랑 연결되어 있다.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건 연결됐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너랑 지금도 연결되어 있다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거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80세가 돼서 낙심한 모세에게도 찾아가셨고 또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못 가시는 곳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계셔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뜨거운 풀문불에 던져졌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 못 가는 시간과 공간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다니엘이 만나고 야곱이 만나고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학교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신음소리만 내는 그 자리까지도 다 함께 계시죠.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로 정하시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이 죄를 짓고,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교만한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만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자신도 만나주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시를 짓는데 시편 139편을 진 거예요. 시편 139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양인데, 그 찬양 가사가 이래요.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이 찬양 아세요?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디에 가도, 내가 새벽부터 날갯짓을 하고 도망가서 저 바다 끝에 숨어도 어디도 나는 주님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왜? 주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려고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겠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시작하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해하려고 하면 온갖 이론과 과학과 논리와 심리학과 철학과 다 갖다 놓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어떤 과학이나 어떠한 철학보다도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영원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가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디서나 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는 모든
재혁이 만났는데 재혁이 안 왔네. 만났어. 근데 저는 유한한 사람이고 초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사람밖에 못 만납니다. 그걸 만나도 제가 여러분들 만난다고 해도 딱히 뭐 해결이 되거나 뭘 해줄 수가 없어요. 만나는 거지.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눈 감고 하나님 부르면 만나주셔요. 구약시대처럼 짐승 잡을 필요도 없고 피 흘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부르면 들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받으셔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셔요. 어느 순간에 계십니다. 새벽에 깨어나서 갑자기 두려움이 오고 온갖 염려가 올 때 불러도 만나주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목사는 잘 몰라요. 저는 여러분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고민과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낳으시고 어떻게 키우시고 어떻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왔는지 지금 다 아시잖아요. 그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